오늘의 말씀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8편은 장소적으로는 시온산을 배경으로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이 시를 살펴보면 한 개인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했던 이 고라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산 시온산을 얼마나 위대하게 보는지 그러한 관점을 알 수 있고, 또 공동체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이 시온산을 얼마나 위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 등장하는 이 시온산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굉장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시온산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의 성, 또 거룩한 산, 터가 높고 아름다운 산,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산 혹은 성,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이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이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웅장한가 하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보면, 사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길들이 다 막혀 있습니다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지순례 한다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죠. 그런데 저도 그랬고, 또 아마 직접 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분들 대부분이 그럴 텐데, 우리가 성경으로 읽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죠. 이야, 저 아름답고 높고 거룩한 시온산, 그리고 시온성, 예루살렘성,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데 가서 보면 많이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실망할까 봐서 일부러 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그저 내가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들, 이런 것들 망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직접 가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특히 이런 시편에 이런 시인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찬에 맞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경치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해발 고도가 좀 높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산들을 압도할 정도로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들에게 막 자랑할 만한 그런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그런 건축물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경치로 따지면 스위스의 알프스 산만큼 아름답지도 않고, 또 고도로 따져도 네팔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에 뭐 감히 견줄 수도 없는 거죠. 또 인간의 그 건축물로 따진다 하더라도 그 그리스의 화려한 건축물들이 질비하게 있는 이 올림푸스 산에 감히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시온산이, 즉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온산이, 그런 또 그 시온성이 왜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성, 복되고 위대한 그러한 산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가 그곳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고 복되고 위대한 것이지, 하나님을 빼고 그곳을 본다면 그렇게 아름다움도 없고 위대함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마치 막 그곳에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가깝게 여기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초등학교 때는 세계 역사를 잘 안 배우니까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우리가 역사를 좀, 세계사를 배워서 알지만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를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정말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세계사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민족이고 또 힘 약한, 역사상 많이 외침을 당하고 많이 또 패배했던 그런 나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성경 외에는 뭐 그렇게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위대한 것, 시온산이 아름다운 것, 시온성이, 곧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온산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십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우리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의 성, 곧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왕이 되셔서 이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시인은 구체적인 예를 좀 들고 있죠. 하나님은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자, 여기에서 궁중이라는 것이 꼭 이스라엘 왕의 처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궁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를 궁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궁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시온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시온성에서 자신을 무엇으로 알리셨냐면 요새로 알리셨다. 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에, 또 이 시온산 위에 세워진 시온성에 거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그 성의 보호자로 드러내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과 시온성의 보호자로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는가? 그 내용을 시인은 4절부터 8절까지에 걸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런 내용 나오죠.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 자,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 이 무슨 뜻일까요? 왕들이 뭐 좀 야유회를
가기로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몇몇이 모여가지고 놀러 갔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겠죠.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라고 하니까 너무 이거를 좀 쉽게 그냥 산보를 가는 것처럼 소풍 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왕들이 웬만한 일을 가지고서는 모일 일이 없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좋은 일이거나 아주 나쁜 일이거나. 아주 좋은 일은 뭐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웃 나라의 왕이 뭐 결혼식을 한다거나 대관식을 한다거나 그럴 때 뭐 모여서 축하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왕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움직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괜히 옆 나라에 갔다가 뭐 반란이 일어나거나 뭐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침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그 옆 나라에 갔다가 암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왕들은 움직이지 않죠. 왕들이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 이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예요? 전쟁이죠. 왕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즉 자기의 군대를 지휘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에 왕들이 나가죠. 그리고 그때에 많은 왕들이 서로 모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한 나라를 같이 공격해서 그 나라를 함락시킨 다음에 그 나라를 같이 나누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3명의 왕, 뭐 5명의 왕, 이런 왕들이 모여서 저 나라를 우리가 침공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린 다음에 땅을 이렇게 나눠서 몇 등분 해가지고 우리 각각 나눠 갖자. 이러한 일을 도모할 때에 왕들이 모이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이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느 왕 때 언제 일어난 일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곧 이 예루살렘 성이 그 다른 나라들의 연합군, 그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온 그 연합 국가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그런 때를 지금 증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역사들을 볼 때에 참 공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공감을 더 많이, 더 정확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가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뭐 일부러 그렇게 짜맞추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많지만, 예를 들면 같은 한 나라였는데 서로 반목하고 싸우다가 나라가 둘로 나뉘었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했죠. 나중에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었는데,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남과 북 사이에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역사가 뭐 우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나라가 좀 약하다 보니까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권을 잃기도 했죠. 나라의 주권을.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정작 전쟁은 많이 경험했지만 외침을 많이 당한 것이고, 그 전쟁들이 대부분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비하기 위한 전쟁이었지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영토를 확장하거나 그 권세를 더 확장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이 시에 담아놓은 내용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침략당하는 전쟁 중에 자신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나라를, 이 시온성을, 이 시온산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얻은 그 일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이 시온산을 치러 온, 시온성을 치러 온 이 왕들을 두렵게 하셨어. 그들이 덜덜덜덜 떨다가 심지어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 가운데에 도망치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지나갔다.
이 빨리 지나갔다는 게 뭐겠어요? 도망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시온산과 시온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야, 이스라엘을 보니까, 저 나라 보니까 만만해. 우리에겐 밥이야. 얼마든지 우리가 쳐서 승리할 수 있어 하고 몇 왕이 모여서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또 음모를 꾸미고 해서 찾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별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력이 별로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셔서 자신들이 꺾인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막강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힘이 강해서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대부분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의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약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때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약하고 이스라엘이 부족하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을 펼치셔서 적군들이 패배하고 도망치는 역사들을 우리가 무수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왕들이 도망치는 것이 이스라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 시온산에 좌정하셔서 이 시온성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 요새와 같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많은 왕들이 재빨리 꼬리를 감추듯이 도망쳤다 하는 것을 노래하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육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바다는 또 어떤가? 7절 말씀에 이런 내용 나오죠.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자, 여기서 다시스란 말이 나오죠. 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 전체에서, 특히 이 구약에서 몇 차례 다시스라는 큰 도시가, 나라가 소개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다시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 있냐면 금속 재련과 관련되어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 재련, 금속을 녹여서 무엇인가 만드는 거죠. 자, 그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다시스라는 곳은 이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에 있어서 앞서갔던 그런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 기원을 성경에서 그 기원을 찾아보면 이 노아의 세 아들,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갔죠. 그때 노아의 세 명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 야벳의 후손들이 주로 이 지중해를 따라서 유럽 쪽으로 번성해서 나갑니다. 유럽 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때 이 야벳의 후손 중에 야완의 아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세운 성읍, 그곳이 바로 다시스입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대략 이 다시스의 위치를 이 당대의 땅 끝이라고 여겨지던, 즉 지중해 서쪽 끝에 있었던 이 스페인, 오늘날로 따지면 스페인, 그 스페인의 남단이 이 지브롤터 해협이라는 곳이죠. 이 지브롤터 해협에 위치한 곳이 바로 다시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다시스는 그 말 그대로, 그 단어의 이름 그대로 금속이 풍부하고 금속 가공업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이 해양 산업, 배를 만들고 바다를 항해하면서 해상 무역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세계 최고의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0년 전에도, 이 다윗의 시대 3000년 전에도 이 다시스에서 온 무역선이
이 이스라엘의 서쪽 그 지중해 쪽에 있는 제1의 항구 도시 욥바라는 곳에 항상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시스의 해상 무역은 뛰어났죠. 그래서 이 다시스를 스페인 남단에 위치한 곳이라고 본다면 거리가 이 이스라엘에서 다시스까지의 거리가 무려 3,500km나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다시스의 배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을까? 네,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중해 저쪽 서쪽 끝에 있는 나라가 이 지중해의 동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이나 그런 야욕이 있다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건 무의미하죠. 그렇게 먼 곳에 있는 나라를 공격해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시스는 해상 무역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교류를 했고, 그래서 이 배는 사실은 전투함이 아니라 무역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어떤 장면을 이 시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이 다시스의 전투함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파손되는 이런 장면이 아니라 이들이 평소에 봐왔던 그런 장면인 거죠. 뭐냐면 다시스에서 그 큰 배를 끌고 와서 그 큰 배를 항해하고 와서 그 안에 많은 값비싼 물건들, 또 무역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많은 물건들이 실려 있는 배가 이 욥바 항구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때 동풍이 부는 거죠.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 보니까, 서쪽이 바닷가 쪽이니까요, 이 동쪽에서 이 산에서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 저지대를 통과해서 바다로 밀려 들어가면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큰 배라 할지라도 이 항구에 들어오다가 큰 파도를 만나서 파손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거대한 다시스의 무역선이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거센 파도에 부딪혀서 파손돼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값비싼 물건들이 전부 바다에 수장되는 것처럼 이 시온성을 향해서, 시온산을 향해서 겁없이 덤벼든 그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하나님의 손에 마치 배가 파손되듯이, 큰 파도에 배가 파손되듯이 그들이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이러한 시적인 표현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러한 사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 시인은 어떻게 알았을까?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힘과 권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말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말로만 들었는데, 그들이 직접 외국의 왕들이, 외국의 거대한 군사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이 시온성을 공격하는 그때에 자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도무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기뻐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도 그것을 사람은 빨리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놀라우신 역사를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가서 나라가 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을 때는 그렇게 환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가
또 어느 순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 앞에 나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매를 맞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이 시온의 요새이시며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혀를 차면서 이렇게 왜 그렇게 했니 하고 비판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위기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실 때에는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다가 잠깐의 그 연단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에 급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지 못한가를 스스로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보는 것만으로는 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같은 이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또 이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조용한 소리로, 작은 소리로, 나지막한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읊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듣고 또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고 찬송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비록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위대하고 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또 묵상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이런 일상의 경건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 아무리 놀랍고 큰 경험을 했어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매를 맞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됐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우리가 저 정도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속히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과 은혜와 은총들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딱 한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기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왜? 그런 경건의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큰 복을,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왜요?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또 우리 스스로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는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의 각 가정에 또 우리의 후손 대대로에 계속 이어지고 더 크게 임하는 복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멀리 했을 때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며 저희가 그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고 묵상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복을 차고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의 아름다운 계보가 우리 당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 대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